에스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서론입니다. 제목이 에스라죠. 저자인 에스라를 에서 유래가 돼서 제목을 에스라라고 정했고요.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죠.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개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458년 제2차 포로 귀환 사건뿐 아니라 제3차 포로 귀환 전에 있었던 룸과 심세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주전 440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죠. 수신자는 새롭게 신정국가가 재건되는 이스라엘 포로 후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내용은 포로 귀환 시대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에 대한 역사의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결국 어떤 제국은 하나님께 택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면 없어지지만 택함 받았기에 어떻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의 3대 유명한 역사서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죠.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동일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으로 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마치고 이제 에스라로 우리가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왕정 정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왕정 정치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고집하면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의 결과가 복받는 길임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왕정 정치는 이제 완전하게 멸망을 받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 중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다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회복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의 동일한 저자입니다. 역대기 상하도 우리가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는데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곧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재건운동, 개혁운동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또 주전 586년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아수르나 바벨론은 식민지 전책이 이제 식민지 국가를 완전히 공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을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다 없게 만드는 게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행하였던 이제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이제 바사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메대와 바스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반대되는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나라를 흩어버리고 나라를 없애는 건데 페르시아는 반대로 식민 국가들의 국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각 민족이 섬기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죠. 그래서 신전 건립에는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만 기록하고 있으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던,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를 바벨론이 다 점령했죠.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나라를 다 본국으로 돌려보려고 그들의 또 신전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듯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죠.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져요. 주전 537년 이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유다의 왕족들을 중심으로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까지 49,897명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주전 536년에 1년 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해요.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재건을 시작하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을 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주전 520년에 공사를 재개하여 4년 후 주전 516년에 제2의 수룹바벨의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물론 1성전만큼 아름답거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죠. 제2차 포로 귀환은 1차 귀환 후 약 1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학사, 오늘 에스라를 기록한 제사장 학사 겸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귀환수는 1775명이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제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 이제 포로 귀환이 마치는 기간이죠.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이었던 아닥시다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5대 근동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중에 가장 측근입니다. 그러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훼손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성곽 재건 사업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청을 하여 그래서 허락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흘러가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눈에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다 보존하신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지금 보존하고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소위 이르면 11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으세요. 그런데 모든 일을 친히 다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되시고 보존을 하십니다. 천체를 움직이시고요. 모든 인간사를 포함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건 뭐 너무 작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겠느냐라고 주장도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모르죠.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세우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뭘 섭리하는가를 볼까요?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광풍도 일으키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세요. 비를 주시고 내리시는 또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왜 받고 있는가? 늘 바라봐야 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늘 항상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해석되어져야 돼. 또 참새 두 마리에 대한 비유도 잘 알죠.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팔려는 참새 두 마리 하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팔리는 거예요. 내가 시장 가서 돈 주고 참새를 사고 생선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연이에요.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운이 좋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우리가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음에도 오늘 운이 좋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됐다? 우연히는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참 많이 써요. 오늘 운 좋게 누구를 만났고 운 좋게 내가 시험을 잘 받고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께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 근데 운 좋게 되고 오늘 운이 좋았어. 그러면 자기가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앙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행운이 있다. 영어로는 럭키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우연이라는 말도 없고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큰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 22절이죠. 21절 함께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정권이 바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정권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우리 특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 뜻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도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았고 지금도 우리가 견인되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학벌 좋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여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좋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요. 뭐든 잘 될 때도 있지만 형통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 찾다 보면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나눌 때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중심입니다. 뒤돌아보면 전부 칼빈주의래요.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다 하나님의. 근데 앞으로는 알미니안주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앞으로도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겸손하게 해요. 겸손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 주신 것이고 감사하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수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켰듯 우리도 지금 믿음 지키고 있는데 누가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왜냐?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요? 안 망하게 해요?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잖아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인만 섭리하는 거 아닙니다. 악인도 섭리하세요. 성경을 보면 악인들을 섭리한 거 많잖아요. 바로 왕,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애굽 땅에 탁 내리게 하셨잖아요.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왕들, 이방 왕들도 다 모든 거 다 섭리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겠죠. 아스루 왕이나 바벨론 왕들도 스스로 교만했지만 스스로 잘된 줄 알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레스 이방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고레스 왕을 섭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 1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에스라 강해를 시작하죠. 1장 1절 같이 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누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요? 고레스가. 근데 그건 뭘 이루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누가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미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죠? 에레미야 29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회개하라 계속해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몇 년 만에 70년이면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귀환하게 될 거야. 참 소망적인 말씀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남유다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이에요. 주전. 망한 것 마지막 3차는 586년이지만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거 느껴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섭리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시켰어요. 고레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에 지배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것은 깨우치다, 자극하다, 움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리죠.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여기서 온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통치하였던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제국함으로 아수르가 다스렸던 모든 나라, 바벨론이 또 통치하며 넓혔던 모든 나라, 그 나라에 이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고 조소도 내렸다.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문서로 확증까지 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그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 계속해서 예언했었죠. 에레미야서 29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다 돌아온 건 아니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또 남은 자들도 많죠.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유대에 흩어진 자들이 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아주 작아요. 그럼에도 전 세계에 다 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고레스가 결정하고 이 말을 기록했다고 하면 고레스가 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가 이 명령을 하기 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완전한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함께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부귀영화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마태오 5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기록이고 그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암송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니.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봐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창세전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가 너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서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도 증언하잖아요.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자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될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동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택한 자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 섭리를 우리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 교회의 구원, 이 나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섭리시켜서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만이 참신이야라고 증언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자라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만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자죠. 다윗 왕이 한 것 같아요.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는 고레스가 지금 명령 내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 뜻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공양으로 돌아가라, 성전 건축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고레스가 증언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최고의 신, 신중의 신이다, 그거예요. 그분은 신중의 신,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고유 명사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고레스가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고레스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쭉 봅니다.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기 전 약 200년 전 일이에요. 200년 전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2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되어졌는가?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 함께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지라 하는지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고레스가 이 일을 행하기 전 약 200년 전 일입니다.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죠? 또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고레스는 자기가 지금 사실은 메대 바사가 연합을 해도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난 이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 힘으로 바벨론을 점령하고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레스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을 내게 줬다. 바벨을 무너뜨리고 고대 그 중근동의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입으로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죠. 나에게 명령하사, 누가?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명령했다는 것은 사실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에요. 누가 명령합니까?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단 말이에요. 진짜 신이다. 이걸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참신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거예요. 이것을 고레스가 느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하도록 누가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시간 동안 소외됐다고 느꼈기에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수도. 그러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진짜 신이다. 그분만이 참신이다. 그분만이 약속을 지키는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언하게 하세요.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다 듣는 거 아닙니까? 조소로 만들었으니까.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죠.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도 나를 통하여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언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 나면 절하라. 근데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살아요, 죽어요? 살죠. 그랬더니 그 일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보세요. 느부갓네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저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천사를 보내사 그를 의뢰하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명하더라고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을 때 이방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서 6장 20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예,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때, 신앙 지킬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 드시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었던 믿음 지켰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아프지 않으려고 그 자꾸만 잠시의 고통 우리가 넘어가기 위하여 타협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러면 그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보겠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 섬기는구나. 더 나아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레스 왕 이방 왕이었지만 그가 그의 입술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도 이 모습 본받고 나의 삶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이 말씀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냈다고 하면 뭘 가지고 건축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지 않고 남겨진 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겨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남겨진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에도 있죠. 또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졌다고 해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 어디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원래부터 사는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니까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포로를 다스리는 자들, 노예로 삼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 원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의 명령은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포로로 해서 해방받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은금, 짐승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고레스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원주민들. 원주민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한테 하나님 예물 기쁘게 드려라. 그래도 인색함을 얻을 때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기쁘게 성전 건축과 예물 다 드려라. 이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은금패물 다 짐승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성전 건축할 준비를 누가 시켜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섭리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노예로 있을 때 무슨 성전이 건축할 때가 있지는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들의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러한 소망,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물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방시키면서 물질을 줍니다. 뭘 위해서 주셨어요? 성전 건축.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모르면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 주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맡겨진 것도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 가져가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거부들도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빈손 나오지 않게 했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나오게 할 때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가? 출애굽기서 12장 말씀 볼까요?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그러니까 은금 패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빨리 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성전 건축, 성막 건축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재앙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다 섭리하십니다. 오늘 고레스 왕 이방 왕이지만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세요. 성전 건축하게 하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됐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언하게,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 건축 예물을 다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